우리에게 어머님을 또 우리 아버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누구나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지금은 안 계실지라도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부모님들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며 또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님을 기억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지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잘 모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 깊고 새로운 차원에서 부모를 향한 마음이 결단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성경에는 이 부모와 관련한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경우는 정반대로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경애랄지 저주 이것이 부모에게도 사용됨으로써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이 표현들, 말씀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그런데요, 공경하라는 말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단어, 출애굽기에서는 공경하라, 레위기에서는 경외하라. 히브리어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공경하라, 카베드, 경외하라, 야레.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존귀하도록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 부모님의 이름이 존귀하도록 자랑스럽게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정말 그 거룩하심에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을 느끼면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부모에게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야레. 그래서 부모를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 예.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 공경, 부모님을 삼가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모 공경, 부모 경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두 군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에 보면은 10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 율법의 핵심 십계명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남의 것을 탐내는 이런 마음들이 다스려질 거라는 말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 윤리 도덕의 출발 근간은 부모 공경이라는 뜻이죠. 오늘 레위기 19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에서는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 규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재산, 임금, 그 다음에 생산물을 갖는 것, 누구를 착취하는 부분, 청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등 여러 가지 규범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민수기, 출애굽기 거기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여성의 지위, 형벌, 명예, 거주, 휴식, 결혼, 법률적 평등, 심지어는 동물의 보호까지 다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부모 경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서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세상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신데 창조의 대리자입니다. 창조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마지막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광물, 식물, 동물, 이 모든 지구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 생기 불어넣으셔서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으셨죠. 이브.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 남편 아내, 부부로부터 자녀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담과 하와만 만든다. 그 다음부터 이 지구를 잘 관리할 사람들은 너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돼. 그 너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창조의 대리자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창조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계속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잖아. 이것도 창조하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부모의 특권은 정말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영광스럽게 잘 관리하고 나누고 선용하고 돌보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창조의 대리자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십니다. 이 세상의 으뜸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으뜸은 자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으뜸은 지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 중에 으뜸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부모님이 그렇게도 중요하시구나.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냐면요. 부모님은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을 때 사랑으로 하셔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해야지 그것이 참된 것이요. 사랑 없이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곧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것이 뭘 열심히 일했는데 고생한 만큼 얻은 게 없다. 그게 허무한 게 아니고 사랑 없이 하는 게 다 허무한 거예요. 사랑 없이 돈 버는 것. 그게 허무한 겁니다. 사랑 없이, 사랑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 허무한 거예요. 사랑 없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허무한 겁니다. 사랑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랑을 지구 공동체를 관리할 사람이 알아야 되겠는데 사랑 없이 하면은 인간은 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헐뜯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서로가 서로의 정말 약육 강식밖에 없는 정글의 법칙밖에 없는 짐승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을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우리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로 메타포, 비유로 자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부모 사랑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빨리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사랑을 알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는 사랑의 대리자. 그래서 잠언 3장 12절 말씀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십니다. 징계라는 말이 마치 채찍을 들고 막 무섭게 때릴 것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는 부드럽게 교정해 주시고 이렇게 설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징계. soft correction. 부드럽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하니까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좀 못된 녀석이죠.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감히 유산을 들먹이는 거예요. 아버님, 어차피 저에게 주실 유산 있지 않겠어요?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자식 입장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이, 그런 못된 녀석.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입장은 좀 미리 받았으면.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외국으로 갔어요.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늘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시력이 좋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니까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원래 달려가지 않아요. 그 중동도 그렇고 유대 관습도. 왜냐하면 남자가 뒤꿈치를 보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걷습니다. 달려왔다는 것은 수치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내 아들이다 하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와락 껴안고 울고 가자. 집으로 가자. 잔치를 벌려라. 금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기워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갈팡질팡 잘 결정하지 못할 때. 저도 그럴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 성경을 봐도 속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그럴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 심정이라면 어떠하실까?
그 부모 심정으로 느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기억하시겠습니까? 축도 끝나고 교회 소식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학자, 목회자, 예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칭찬하는 박수, 수고했다고 박수 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 놓고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교회 소식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새가족 오면 박수치고 또 교회 생일 때 또 박수치고 많잖아요. 아이들 와서 찬송할 때 또 박수치고 성가대 칸타타 할 때 박수치고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불경스럽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왜 사람을 칭찬하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축도 끝나고 교회 소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예배는 다 드렸어. 교회 소식은 상관없어. 하고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땡! 성도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신학대학 총장님, 예배학 교수, 또 여러 목회자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 부분에. 근데 결론은 답이 없어요. 다 반반의 의견이. 결론은 내려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아버지 칠순잔치, 팔순잔치라고 합시다. 또는 이제 한 달이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수 있죠. 가족들이, 자녀 사손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온 거예요. 식사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모두가 관심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 얘가요 이번에 참 이걸 좀 잘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요. 야 우리 박수 쳐주자. 박수를 막 쳐줬어요 가족들이.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놈들 나를 보러 왔으면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왜 네 자녀 뭐 잘했다고 너희들끼리 박수 치느냐. 부모가 그러실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어떠실까? 그래? 야 수고들 많았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 많구나. 아 나도 기쁘다. 박수 치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부모의 심정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결단 내렸어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어려울 때는 격려해주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다.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위치 돼서 지금은 축도 이전에 교회 소식이 있고 이제는 외부 강사 헌신 예배와도 마음껏 박수 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대리자, 사랑의 대리자. 부모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없을 테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지옥이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자식을 낳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사람이 그 사랑으로 만물을 섬기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구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부모님 공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세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마지막 때는 세상에 고통이 많은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안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자기 사랑은 또 좋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 이기적인 그러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며 사람들을 비방하고 특별히 부모를 거역한다. 마지막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고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도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누가 부모를 저주하겠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의미를 좀 풀어서 하면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걸 뜻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그렇게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부모를 무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욕합니다. 부모를 미워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그 구약 내용에 이런 것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다. 비방하는 자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것은 욕한다는 겁니다. 비난한다. 부모의 은혜와 권위를 무시하고 나쁘게 말하고 저주한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게 된다.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는다. 독수리 새끼에게 그 몸에 남은 부분도 다 먹힐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좀 무서운 표현이 있는 거 깜짝 놀라시죠, 가끔씩. 어쩜 이렇게 심하게도 표현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부모를 비방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만물 중에 으뜸은, 피조 세계 안에서의 으뜸은 부모인데 그 부모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네 가지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권위를 무시하는 것, 나쁘게 말하는 것, 가볍게 대하는 것. 부모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 엄마는 왜 날 낳았어요? 내 살기 힘들잖아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책임져요. 왜 날 낳았어요? 한 아이를 낳기까지 과거에 어머님들 얼마나 추운 엄동설안에 찬물로 빨래하시고 밥하시고 그냥 제대로 그 여성분들이 대접이나 받았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천대받으면서 자식 키우고 그렇게 해서 낳았는데 왜 날 낳았어요? 이런 가끔 그렇게 하는. 그리고 제일 이제 힘든 얘기가 저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이 얘기 들으면은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은요, 얼마나 잘해준 줄 아세요? 또 이런 말씀. 이것이 부모의 은혜, 사랑을 무시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사형당해야 돼요. 성경 구약대로 하면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부모에게 혹 그런 말 한마디 했으면 이미 죽을 인생이에요. 이미 죽을 인생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주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부모님께 여쭤보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물론 도와드린다고 하지만요, 기분 나쁘다고요. 여행을 가서도 자녀들이 똘똘한 젊은이들 잘 하시겠지만 점심 때는 무슨 메뉴를 먹을 거예요? 부모님께 먼저 여쭙는 거랑 그냥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거하고 정말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부모를 비난하는 것,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것. 50대 이상 중장년층, 언제 부모,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을 듣나요? 첫 번째, 말이 안 통해요. 이런 말 할 때. 엄마하고 내 말이 안 통해. 그만하자.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휴대폰, 인터넷, 그런 기계 작동이 서툴 때,
아, 이것도 못하세요? 몇 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세 번째가 저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바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이해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 얼마나 바쁘길래 부모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올 수가 없느냐. 그렇게 바빠? 속으로만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바빠? 니네 애가 어디 가자면 당장 가지? 친구 뭐 있다면 금방 놀러 가지? 그러면서 바쁘다고? 이게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부모를 비방하는 거에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감입니다. 지구상에 살아남을 자식들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자식은 악해요. 악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길이 살리라. 그 표현이 오래 산다는 표현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중요하죠. 자녀 양육하는 방법도 지난주 균형과 조화, 균형 있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혜도 잘하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키도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육이 다 있으니까요.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분명히 힘듭니다, 삶은. 그래서 거꾸로 육적인 것부터 먼저. 마치 이것은요, 그 심리학자 마슬로우가 인간의 5가지 욕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육적인 차원에서 부모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생존과 안전. 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노인 부부 최저 생활비가 월 얼마일까요? 130만 원. 거기에 집세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2분 사시는데 오늘 우리의 물가로 하면은 세금 이리저리 하고 하는데 적어도 한 30, 40,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50만 원 금방 나갑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애경사 참석해야 될 거, 그래서 좀 잡수실 거 이렇게 하면은 2분이니까 130이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노인분들 중에 13%의 노인 부부가 사중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빈곤, 질병, 외로움, 소외, 무위, 할 일이 없는 것. 눈 뜨면 할 일이 없어요. 하루가 너무너무 지루해요. 27.4%의 노인 부부들은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조사했습니다. 1위가 뭘까요? 현금. 아이들한테 어린이날 받고 싶은 거 조사합니다. 1위가 뭘까요? 현금. 아니에요, 현금이에요. 현금 있어야 핸드폰 살 수 있어요. 애들도 현금. 5천만 국민 현금. 5천. 아침에 일어나면 현금.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 생각하잖아요. 살면서 사는 거에 70%는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해서 생각한대요. 이거 뭐 얼마나 벌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모으지? 70%는 돈 생각한다고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현금. 두 번째는 건강에 관련된 치아랄지 건강검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휴대폰 등 최신 전자제품. 네.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모님도 잡수셔야죠. 몸을 지켜야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책임져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잡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소속과 존경. 내가 그래도 이 집안에서 아직 쓸모있는 노인이구나. 이런 소속감.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누구나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자녀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1번 여행, 2번 대화, 3번 외식. 여행이 어른들이요, 그동안 놀지 못한 게 한이 돼서 여행이 아니죠. 요 가족들, 우리 자손들하고 함께
이거 오붓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의미로 여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좀 있고 싶다. 너희들 나 보러 오지만은 와서 뭐 1시간 있다가 2시간 있다가 얼른 갈 생각만 하지 않느냐. 특히 며느리들. 며느리들 빨리 그래서 그 남편 옆구리에 푹푹 찌르고 여보 빨리 가자 이제 가자. 시간 보면서. 아니 다 똑같아. 대한민국 며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또 지금 어머니도 다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흉내만 내지 마라. 생색만 내지 마라. 여행 좀 가자. 2박 3일, 1박 2일.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내가 보고 싶은 사람하고 푹 좀 어디 좀 같이 좀 있고 싶다. 그 대화. 그 안에 대화가 있겠죠. 식사. 어버이날에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번. 1위가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자식 잘 키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의 목을 매시는 거예요. 전부. 자식. 그러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자식 잘 키웠네. 그 한마디 들으면 그동안 고생한 게 피로가 쫙 풀리거든요. 자식 입에서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이 이야기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젊은 부부들은 이제 어머니 앞에 이제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애가 뭘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던 뭐 칭찬합니다. 엄마 얘지. 나를 닮아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얘기보다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잘 키웠어. 꼭 엄마한테 공을 돌려야 돼요. 얘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잘 키워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돌보는 거야. 그럴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동안 고생한 것에 기쁨을 누리고 참 살맛이 납니다. 근데 와서 하는데 전부 자기들끼리만 자랑하고 네 아빠 닮았다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칭찬이 없네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머님, 부모님 이제는 저희들 걱정 마시고 부모님들 잘 사실 생각만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부모님들은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다고 걱정 안 하시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말이라도 자꾸만 그렇게 정말 제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세 번째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자식이 알아줘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제가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부모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에게 공을 돌립시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겁니다. 자녀들이요, 언제까지 부모님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껏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외식도 못 해드리고 여행도 정말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가정도 많거든요. 정말 마음은 원이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 곁을 지키고 있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르신들께 드릴 말씀인데, 사실 어르신들의 인생은 어르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는 데까지는 해요. 그러나 자녀들이 언제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원이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들고 그 양이 안 찰지라도 부모님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이 노인분들이 특별히 세 가지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 예. 그러니까 두렵고 외롭고 이 지루한 마음을 자식들이 끝까지 챙겨줄 수 없으니까 부모님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좋은 방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왜 두렵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마음이 든든하셔서 두렵지 않고,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또 구역 활동이 있죠. 바자회도 해야 되죠. 어디 지구회도 가야 되죠. 식당 순서도 돌아오죠. 설거지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70 되신 분들은 한참 일하실 나이입니다. 예. 구역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늙을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바쁘십니다. 84 되셨는데 스케줄이 다 있어요. 월요일날 어디, 화요일날 어디, 수요일날 그래가지고 오전엔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나 지금 바쁘다. 나중에 하자.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참 보람 있으면서도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지막 마무리 효도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생은 다 단 한 번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저주, 비방, 비난 그런 끔찍한 일은 아예 생각도 마시고 우리가 잘못한 거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